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며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천국의 군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여 신을 신고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인으로서 이 땅에 사명을 주셨는데 군인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임무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도 참 인생의 그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 군대 군인으로서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인이 신는 그 신발은 군화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발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 군화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칼리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렸다고 해요.
신발이 있는데 그 바닥에 징이 달려 있어요. 징. 뭐 축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돌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쇠붙이 징이 있으니까 밀려나지 않고 굉장히 그 잘 할 수가 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끈이 있어가지고 이 발목 위까지 이 끈을 갖다 이제 묶으면서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 놓은 것이니까 작은 어떤 부츠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발은 그 당시에 그 길들이 그렇게 뭐 좋은 길들은 아니었죠. 좋지 않은 그런 길, 그 흙 땅에서도 밀리지 않고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그 걸맞는 신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에 그 적합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발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신발 종류가 참 많죠.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신발을 신죠. 저도 그 일상적으로 그 다닐 때에 뭐 슬리퍼서부터 해가지고 또 어떤 장거리를 간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굽이 있는 그런 이제 신발로 바꾸고요. 운전을 할 때는 아주 그 굽이 아주 얇은 그런 그 요즘은 이제 드라이빙 슈즈라고 해가지고 그런 얇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 각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신발이나 그 재질과 그 모양 다 다른 각기 다른 신발을 신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칼리가를 신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을 신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칼리가를 신고 그 험한 길들을 갖다가 잘 헤쳐나간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실제로 도와주시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야 나는 그냥 가시밭길은 절대 걷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그 노래 중에서 뭐 꽃길만 걷게 해줄게 뭐 그런 식의 그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히 이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가시밭길이 많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야 너는 꽃길만 걸어 가시밭길 다 없애줄게 그게 아니고 가시밭길이 반드시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걷는 가시밭길도 있는데 그 대신 그 가시밭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신발을 마련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 칼리가 이 신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통의 모든 길들 가시밭길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 가시밭길이 있는데 그 대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게.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삶이 평탄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삶이 분명히 힘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람과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힘들어요. 인생이 쉽다고 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다 힘듭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생은 참 힘들어요. 가시밭길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가시밭길 인생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시험에 덜 들어요. 살아가면서 시험 안 들 수는 없는데 인생은 참 기본적으로 가시밭길이구나.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사 좋은 신발을 주시는구나. 이것도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신발은 특별히 복음이 준비한 그런 신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시밭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기쁜 소식이죠. 또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특별히 전쟁 중에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그리고 전쟁 중에 상대방 적을 완전히 물리쳤을 때 울려 퍼지는 그런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 세상이 평안한 세상이 아니고 전시, 참 환란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것을 또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과 같은 전시와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세상을 먼저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온전한 세상, 그 다음에 복된 세상, 이게 기본이 아니고 죄악된 세상, 파괴된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을 전제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험한 세상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시사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내 인생 내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으로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끝까지 잘 믿음 지켜서 잘 마치는 거,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승리한 자의 삶이에요. 내가 뭐 이런 일을 많이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힘겨운 인생의 길을 다 잘 맞춰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그런 삶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뭐 돌이켜보면 그리고 주변에 사는 그런 모든 삶들을 보면 다들 참 믿음 가운데 잘 견디고 있다. 참 박수 쳐주고 싶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뭐 큰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인생이 큰 가치를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평범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 지켜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고 그리고 그러한 자는 결국은 승리의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하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에 있어서 신과 같다. 우린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성격을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 여기서 평화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왜 복음은 평화인가? 이건 역시 이 전제가 이 세상은 온전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벌어진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제는 관계가 깨어진다.
그 원래는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과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아끼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이제 하와가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거는 정말 나와 같은 존재고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갖다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데 야, 이거는 나야. 나와 마찬가지의 그런 존재야. 이 아내 되는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딱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이제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그런 그 관계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드러냈을 때 그들이 서로 이제 그 서로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 관계가 이제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 맏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그 죄까지 불과 그 한 세대 이후에 그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랑의 이제 불화가 인간 간의 불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인간은 자연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잘 돌보지 않고 훼손하고 파괴하고 자연과도 이제 등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지금 원수지간 돼가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인간 간에도 평화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물, 이 모든 자연 세계 동물들과도 이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니까 그 우리 그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인간 간에도 이제 화평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연과도 이제 화목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인간과도 평화를 누리고 자연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그 화평하게 된 것을 다시 확인하고 더욱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어디 가든지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넘치도록 화목함이 넘치도록 우리는 애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그 별명이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은 좋다고 여겨지는데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가면 막 분쟁이 일어나. 당을 짓고 분쟁이 일어나고 뒤에서 남 욕하고 그렇게 해서 막 당이 지어지고 이러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의심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품성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는 싸워야 돼요. 죄랑도 화목하면 안 되잖아요. 예. 죄랑은 싸워야 돼.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말되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죄랑 싸우는 거니까 그 죄의 그 뒤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거니까 그거는 싸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 되고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 받아줘야 되죠. 자연과도 화평을 누립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자연 만물 이 모든 것 그것이 다 그냥 그 평화 가운데 함께 누리도록 그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변화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변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원래 명하신 것처럼 잘 관리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연과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물학대 할 수 없어요. 동물학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식량이 부족하니까 동물을 먹긴 합니다. 음식으로 먹긴 하지만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학대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잘 보존하고 환경오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그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일들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동물들이 우리랑 같이 놀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면 거기 안에 사자도 있고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같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진리는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복음을 그냥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누리도록 전도하고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 평안의 이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은 이것이 잘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발로 오늘 표현한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내용이죠.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이 복된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어가지고 저기 산 뒤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그 발을 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그 복음을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이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가라는 거잖아요. 가라는 거죠.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거 신고 가시밭길과 같은 그 길도 가면서 결국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
우리가 왜 이렇게 막 증거합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복되고 기쁘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관심 있고 사랑하고 재밌고 이런 이야기는 자꾸 하고 싶죠. 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 재밌는 얘기, 관심 있는 얘기,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 그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죠? 평안의 복음은 이 험한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복될 뿐만 아니라 기쁜 이야기예요.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도 이 평안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음을 통해서 그도 아주 이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그도 이제 이 험한 가시밭길 인생에서 이 신발을 신고 본인도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 즐거운 기쁜 이 소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싱가포르에 가면은 오래전에 제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거기 그 주롱새 공원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뭐 서울대공원처럼 이제 공원인데 큰 그런 공원에 그 온갖 새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쇼도 하고 온갖 새를 가지고 쇼도 하고 그 공간 그 공원 자체가 온갖 새들이 그냥 다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새들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거대한 무슨 그물망으로 이렇게 딱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일부는 그런 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그냥 오픈돼 있거든요. 공원인데 각종 새들이 떠나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을 이제 오면서 이제 보기도 하고 쇼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여기 있는 새들이 왜 다른 데로 안 날아갑니까, 이거? 무슨 이 새들은 다 무슨 그 훈련을 받은 겁니까? 다들 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공원 관리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새들이 안 날아가는 것은 새들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제일 살기 좋기 때문에 안 날아간다는 거. 뭐 억지로 조정하지 않아도 새들이 안 날아가. 여기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 숲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 유지되고 거기에 이제 관광객도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왜 안 떠나는가?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욕 얻어 먹어요. 예. 목회자는 더 그렇고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취급하고요. 목사들은 다 막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왜 그래요? 이게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즐거우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내가 이 세상의 가시밭길과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좋으니까 여길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교회들은 다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불완전함 자체는 내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내 자신이 불완전한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온전하겠어요? 당연히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이 복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진정한 평화의 복음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린 떠날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계속 머물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을 누리시기 바라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하시고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전도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수많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누려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길에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받아주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기뻐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